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을 최근에 다시 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봤을 때 아무에게도 그 니고데모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참 그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개를 듣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그 사람 이렇게 증언을 들어야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자마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듣지 않고,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남을 속이는 나쁜 마음이 없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니고데모처럼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진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때로는 속이고, 우리의 마음속도 스스로 속이고, 참 외식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진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봐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냥 무리급의 반열이고, 적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인데, 이 제자라는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 즉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disciple,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님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들 있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떨쳐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된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두 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능력의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두 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위치가 바로 12장의 앞에 있는 은사장과 14장의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은사장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는 앞에 12장에 있는 은사장과 14장에 있는 예언 방언장의 이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니까 은사도 뭐라고 말씀을 한, 이 사랑도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방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 자체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같은 하나님 앞에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화면. 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고, 사랑이 없는 예언과 믿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데이스라고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버려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 없어. 이게 바로 우데이스라고 그 말씀드렸죠. 그 맛을 잃은 소금, 그게 바로 우데이스인데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했을 때 막 맞춰버리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그런 예언이나 그런 어떤 믿음의 능력이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기 과시로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랑이 없는 구제와 선행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다고 이제 뭐 방언이 의미가 없고 예언과 어떤 믿음의 능력이나 구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장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뭐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또 남들을 도와줄 때도 진짜 어떤 그냥 뭐 나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그 구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구제를 하고, 또 그 어떤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이게 뭐 나의 과시용으로 주님 은사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 사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막 나타냈는데 그런 믿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행하겠다는 이제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그런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양 말씀 나왔으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그러니까 방언서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많이 똑같은 얘기 들으면 어려운 단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기양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적어도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기 위해 그 다른 박지라는 교회라면 9가지 은사 정도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가지를 바로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3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범주를 나눴는데 카테고리를 제일 처음에는 계시의 은사가 있었고, 두 번째 종류는 뭐였었어요? 권능의 은사가 있었고, 세 번째는 발성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부류를 나누면 좋아요. 9가지인데 3개 이렇게 부류를 나누는데 계시의 은사 3가지는 뭐였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영분별이었죠. 영분별, 이게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권능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행함과 그 다음 뭡니까? 병고침, 자꾸 지혜 병고침.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3번째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어떤 기적의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막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막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막 그 기적이 믿어져야 돼요. 진짜 막 병이 나아버릴 것 같아. 그 마음이 막 갑자기 믿음이 그냥 막 겨자씨만 하다가 갑자기 막 이게 막 그냥 확 커져버리는 막 뭉게구름 피어나듯이 막 믿음이 막 올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뭉게구름 피어나듯이 막 이게 믿음이 막 용솟음 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권능의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성의 은사,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입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예언이죠. 예언. 오늘따라 소리가 좀 이게 빨그락거립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래서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 그다음 권능의 은사는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 그다음에 발성의 은사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 근데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9가지 은사. 그러나 이런 9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다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13장서부터 그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뭐 라면을 사든지 과자를 사든지 이게 딱 맨 뒤에 보면 인그레디언트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소금이 몇 프로 들었고 단백질이 몇 프로 들었고 또 뭐 이게 영양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는 이제 사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네. 일단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또 헬라어의 이게 사랑이라는 글자가 4개로 이제 사랑의 4가지 종류. 지난번에는 이제 원어를 먼저 썼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했죠?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필레오. 예, 필레오. 그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톨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을 뭐라고 했었죠? 에로스라고 했고요. 근데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바로 뭡니까? 아가페.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주로 이 아가페 사랑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레오에 대한 사랑도 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사랑의 단어는 바로 필레오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로 질문했으나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을 했었다. 끝까지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3번째 질문하셨을 때 단어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바꿔주셨어요. 그 의미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라고 내 사랑 내가 옛날에 3번이나 내가 주님을 그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맨 마지막에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꾸셨을 때 베드로의 그 사랑도 주님께서 인정하신 베드로를 주님께서 accept 이제 인정하셨던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가페라는 것이고요. 이 신적 사랑의 이제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총 15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아가페 사랑의 구성 요소는 총 15가지인데 제가 구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2가지는 긍정형, 8가지는 부정형, 그 다음에 5가지는 이제 불변형 이제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15가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긍정형 두 가지는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긍정형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15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위치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도중에 아마 실패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뭐 베드로만 실패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지만 뭐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사고 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도 요한은 돌아와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지켰지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현장을 지켜봤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의 순교는 다 허용하셨어요. 결국에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달려 죽었고, 뭐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형으로 거의 마지막 때 죽었고,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딱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순교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그 갇히기 전에 반모섬은 이제 광산에서 그 이제 유배된 섬인데, 그때 당시에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 때 죽이기 위해서 거대한 기름가마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을 거기에 던질 때마다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걸 탁 쳐가지고 이 기름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두 번째 다시금 요한을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또 천사가 내려와서 쳐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더 이상 이제 억지로 죽이면 이 나라, 이 도미티안 당신도 신의 그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고하니까 결국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 어쨌든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순교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주님 앞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사람은 그 가정에 더욱더 물질에 큰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재능 기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많이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드린 것 위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부정형 8가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8가지입니다. 8가지.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8가지.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 성냄,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이 8가지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사람씩 인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시기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데, 시기함으로 인생을 이제 어떤 망치고 시기함으로 죄졌던 사람들, 이제 그 8가지 부류를 한번 다 봤는데, 첫 번째 시기의 대명사, 그러니까 시기로 죄를 졌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굴까 봤을 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께 거짓말을 고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형제 요셉이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요셉의 형들, 그다음에 자랑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이 성읍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막 크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서에 나왔다.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자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문둥병 걸려서 침을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강성할 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어떤 왕이 죽었을 때에라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때가 있죠.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만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왕이 했을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랬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 생애 망쳤던 왕이 바로 이제 우시야 왕입니다. 그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참 그 성경에 그 무례함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그 여러분 나발이라고 아십니까? 나발 그 아비가일의 그 전 남편인데 다윗이 그의 재산을 다 지켜줬는데 좀 그 재산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당연히 지켜준 바대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주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그 다윗이 너무 열받아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을 시켜서 막아줬던 그 무례의 대명사가 바로 이제 나발이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 혹시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 포도원이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왕이 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왕한테 주지 않고 버텼다가 결국에는 그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죽었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나봇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의로웠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왕이 바로 아합인데 나중에 이 아합 왕이 어디서 죽냐면 그 시체가 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요. 병거 위에서 죽습니다만 그 병거 위에 죽었던 이 아합이 나중에 이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탐심을 부리면 그 종말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남을 죽였던 그 죽임의 자리에 자기의 시체가 던져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무서워야 돼요. 내가 죄지면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자기 죄 지우는 한낱 그 죄 지우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항상 고개를 숙이는 이런 송구함이 있어야지 죄져도 당당하게 살아가다간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졌던 아합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둘 다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죄는 두려워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대명사가 사울 같은 사람이죠. 너무 막 화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막 죽여버린 이런 사울이 그런 사람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악한 꾀를 냈던 사람 가운데 대명사는 압살롬 같은 사람입니다. 압살롬. 그래서 자기 그 누이 다말을 범했다고 형님 암논을 막 죽여버리고 그런 일 때문에 방관했던 아버지를 막 미워해가지고 결국 이 다윗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역했던 압살롬. 그다음 여덟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가룟 유다 같은 이제 예수님 자기의 스승님이셨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도 제사장들과 함께 웃으면서 키득거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불의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니까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참 불행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 속에서 떨쳐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가지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잠깐 참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주면,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형들이 그렇게 시기해서 팔아버렸지만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을 참아주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 처단해야 된다고 칼 빼잖아요. 형제고 뭐 가족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고 칼을 빼잖아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줬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죠.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족들이 얼마나 파괴가 많이 되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해 결혼하는 쌍의 숫자가 30만 명 결혼한대요. 1년에 30만 명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이 몇 명이냐면 10만 명 커플이 이혼합니다. 30만 명 결혼하여 1년에 10만 명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사실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이혼을 하는데 안 참아줘서 그래요. 안 봐줘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죠. 그 사실 여러분 부부간에 100% 잘못하고 100% 잘못한 사람이 100% 잘하고 100%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하자면 다 그 이유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참아주면, 서로 간에 용서해주면 이게 좀 이혼도 덜 할 텐데 그냥 칼 뽑아버리고 그냥 나눠버려서 그래요. 안 참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요셉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에 그렇게 긴 스토리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 요셉처럼 그렇게 형제들 잘 참아주고 용서해 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요 전에 또 모든 것을 믿어주고, 이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다윗을 믿어줬. 얼마나 여러분, 제가 요새 이방원 드라마를 조금 보는데 참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방원이 누굽니까? 왕 되기 위해서 자신의 뭐 이복 동생 뭐 방석, 그 이복 동생 죽이고 또 자신의 또 이복 동생 죽이고 났더니 자기의 바로 위에 형님 방간 형님이 내가 방원이 죽이고 또 왕 되겠다고 그냥 이복 형이 아니고 같은 동복 형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또 서로 싸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복 동생 죽이고 또 동복 형이 또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막 왕자의 난이 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인물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을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사랑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저 다윗 사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왕자의 자리인데 왕자인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보통 사람들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지형이었으면 분명히 감옥에 가든지 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이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참 이게 성경의 인물입니다. 또 바나바가 어때요? 끝까지 자신의 이 조카였던 마가 믿어주잖아요. 믿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그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도 바울,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냈던 참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love never ends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love never fails. 옛날에 우리 그 성가대 찬양도 불렀었는데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이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은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의 원어로 텔레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상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하게 된다. 근데 이제 다음, 그러면 과연 이 온전한 것이 무엇냐라는 이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첫 번째 성경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두 번째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첫 번째 성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네, 내리시고, 두 번째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라고 한번 손 들어보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칼빈 선생님 장로교의 교주격이시니까 아마 성경일 걸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온전한 것을 뭐로 해석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재림이에요. 그래서 다음, 네, 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울은 지금 시대의 거울과 다릅니다. 이 바울이 썼던 거울이라고 했던 그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완전히 얼굴이 새하얗게 보이는 깨끗한 그런 거울의 형태가 아니라 이 놋거울, 청동 거울 같은 상태라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청동 거울, 놋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마주 보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계시가 필요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분적인 계시가 필요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예를 들어 뭐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때의 말씀이냐는 건데, 참 특히 우리 장로교에 특히 이게 좀 은사를 반대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은 끊임없이 이걸 주장해요.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지금서부터는 이제는 방언과 예언이 필요 없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칼빈 선생님도 이거는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텔레이온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지, 여러분 성경이 그냥 생겼다고 해서 부분적인 예언이 필요 없습니까? 성경이 완성이 됐다고 이런 계시가 필요가 없냐고요. 여러분 진짜 계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지, 이 사람이 내 짝인지 아닌지,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많이 놓입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정말 이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사역지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런 성경책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모든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냐고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지. 우리가 이 계시가 완성됐으니까는 그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받아야죠. 이 성경책이 완성됐다고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도대체 근데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언 필요 없다, 예언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게 장로교에서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설득력을 얻어요. 잘못된 계시가 많다 그러면서 하여튼 물론 계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이 흐려가지고 잘못된 계시 받은 사람도 있죠. 마귀 방언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마귀 방언하는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제대로 방언하는 사람 다 방언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그게 만약에 방언이 필요 없었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방언에 대한 말씀,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 말이 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진짜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추구 안 하는 교인들이 장로교 요새 절반입니다. 요새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온전한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해당된 말씀이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은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능력교회 이 잔디 땅 그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왔습니다. 유장로님한테도 못 찾아갔어요. 애당초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던 분들의 이 계시와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지 그 주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땅도 못 샀을 것이고 이런 애당초 지축동은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 계시 덕분에 오늘날까지 참 인도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가 이 말씀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 첫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존립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존립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믿을 소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과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그 대상인 것이죠. 믿음. 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시다. 그다음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은 종말에 가면은 이제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서 가득 찬 영원한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나라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고 어떤 미움과 어떤 다툼과 어떤 불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존립의 근거가 된다. 네, 다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운동하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그 뭔가의 큰 좋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그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묵묵히 인내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내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수고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버리는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더욱더 사랑의 수고로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